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의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요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라 그랬죠. 기도. 바다에 빠져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안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죽어마땅한 자기인데, 죽어마땅한 자기인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 가라는 곳과 정반대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죽어마땅한 자기인데 그래도 하나님 거기까지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편 같습니다. 시편 같고 시편에 있는 이 기도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시편 저기 있는 시편 해가지고 마치 하나 이거 시편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 기도하실 때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또 이렇게 서점에 가면 성인들이 한 기도 이런 책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성인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도의 깊이라든가 기도의 내용 또 그 기도의 그 넓이 중보기도의 넓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기도를 많이 배워요. 기도를 뭘 배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건 맞아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들을 읽음으로써 또 시편에 있는 기도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요. 폭도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이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그런 기도들도 읽으시고 이분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내 기도가 많은 내 욕심과 그냥 뭐 주세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을 배우면서 기도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시편 기도들이 있는데 요나의 기도가 그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오늘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 기도를 보면 시편의 이 구조가 응답받은 기도 요약이 앞에 나와 있고 1, 2절이 그런 거죠. 어제 공부한 게 나를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기도자 자기가 겪었던 고난, 삶의 위기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요나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런 기도 했고 감사, 찬양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편이 결국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인생이에요. 이 시편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을 보는데 이 요나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의 위에 넘쳤습니다. 바다에 슉 던지니까 그냥 물속에 팍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꽉 가라앉겠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큰 물결이 자기를 덮쳤는데 그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 그래요? 주님의 파도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파도. 그리고 자기를 바닷속에 누가 던졌다 그래요? 주께서 던졌다 그래요. 주께서. 주님이 던졌나요? 어떻게 지가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요나가 선원들한테 제비 뽑아서 자기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얘기해봐라. 그때 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근데 선원들이 두려워가지고 던지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그냥 요나를 살려둔 채로 노를 저 갈라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점점 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누가 던진 거예요? 요나가 던지라 그랬고 선원들이 던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일을 하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뭐 파도든 자연이든 물고기든 인간의 마음이든 그죠?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그것을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 지금 닥치는 일,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 또 이런 우리 이 자연 환경, 정치 환경, 뭐 요새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오늘도 뭐 투표가 있고 그렇지 않 선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무질서하게 뭐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다 누구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도망가서 요바로 도망가서 배 타고 또 샥 서쪽 끝에까지 가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싫어요 그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 바라봤는데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시험 들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오늘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자기가 던지라 그랬고 선원들이 던졌지만 결국 기도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깨우쳐서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룻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누가 생각나요 또? 제가 나오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오미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자기 남편 아비멜렉하고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땅도 다 팔아버리고 돈 가지고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모압 땅에 돈 가지고 이민 가면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그렇게 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다는데 뭐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시듯이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뭐만 남습니까? 빈손만 남아요. 빈손. 그 다 남편 죽고 아이 자식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행복하게 살려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 잘 지어줬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인생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나를 뭐라 그래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고통. 난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잊어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복이겠습니까? 다 망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게 복이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래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내 맘대로 가면 다 망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룻기에서 그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하나님께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채워주실 일만 남았어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중요한 걸 배운 거죠. 자기 신앙에서.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이에요.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 필요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 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이 나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 머물도록 하실까? 기도하면서 계속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상호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통을 어떨 때는 깨달을 때도 많지만 다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욥처럼 욥이 실망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도 했지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돼.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던지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이지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고난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네? 나는 돈만 많이 나와야 잘 되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땐 다 망한 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게 잘 된 거예요. 왜? 그래야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생전 기도 안 하다 바다에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려 72시간 동안 요나가 언제 인생에 기도하는 인생입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뱃속에 있잖아요. 물고기. 예? 여러분 그 건물 탐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요나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말 성경 번역은 꼭 과거처럼 번역을 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다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를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확신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 예? 자, 뭐라 그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도망갔는데 요나는 지금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부터 어디로? 저 서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내가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요. 쫓겨났지만 비록 그렇게 됐지만 그랬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중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중해 그 한가운데 고래 뱃속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자기가 바라볼 걸 확신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거죠. 그 믿음이 이제 대단한 거예요. 뱃속에서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없다가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뭘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잘 몰라요. 이게 은혜인지. 그다음 언제 깨달아요? 내 몸이 아프고 어디 다쳐서 교회 못 나오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나중에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힘이 빠져서 못 나오면
이때가 엄청나게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립습니다. 제가 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통해서 봤죠. 예? 교회 못 가실 때 이제 몸이 아직 약해지셔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럽고, 그 막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우리 어머니 딱 젊었을 때 봉사했는데, 교육장하고 뭐 전도회장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엔 그리운 거예요, 그게 다. 그리운. 그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려고 예루살렘 성전 멀리 쫙 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성전 떠나서 지가 도망가 살려고 그랬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하나님이 제일 그리운 거지 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예? 자, 고라자손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1절 4절. 시편 84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더 추석이 필요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참 감동적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새 집을 짓고 사는 그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야, 저들 저기다 집 져놓고 주의 성전에서 저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니 얼마나 좋을까. 예? 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주의 성전에서 자기 안식을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귀찮아져요? 교회 오기가 귀찮아요. 예배 드리기가 귀찮아요. 예배 시간이 귀찮아져요. 그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지기 시작해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자기에게는 합리화될지 모르지만은 벌써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주의 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꾸 교회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전에서 뭐 하나라도 일주라도 죽고 싶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뭔가 자꾸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는 이 자기의 간절한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타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 왜 비행기 타는데 왜 공포를 느끼는가 하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 MRI 속에 들어갈 때 공포를 느낍니다. 왜? 그 딱 들어가는데 못 나오면 어떡하지? 기계만 가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막 부시고 조절을 때려부시고 여기서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문 열고. 그런 비행기 내가 나갈 수 없잖아요. 저런 거 통제할 있고 떨어지면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엘리베이터 타면 두렵고 다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은 그런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뛰고 막 그러면 뭐 터널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뛰어가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인데 지금 요나는 여기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 확신이? 낙천적입니까, 이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도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영적인 병이에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물고기도 다 하나님 통제해서 갖다 놓고 바다에 빠져던 물고기로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46편 3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돈, 건강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눈물 골짜기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힘과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